자, 오늘 마가음 15장 4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당돌한 사람이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는 사실. 자,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늘이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책망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던 그날에 태양마저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분 곁에는 소수의 여인들만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고 따라왔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소수의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여인들의 이름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마리아, 다 마리아.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6시에는 해가 빛을 잃습니다.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몰려와 계속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여러분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갈랐다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그분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만 볼 뿐. 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러분들 장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여인들은 그분의 시체가 아무 데나 던져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유다 성읍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부자라고 있지요. 공회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대인으로서 비중이 있으며 존경받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 믿음을 숨긴 제자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걸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네 글자예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하고 있지요. 자, 선하고 의로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소극적이며 소심함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숨어있던 제자가 또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니고데모가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그도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심 없는 믿음을 숨기려는 소극적인 사실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길게 주절주절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좀 뭔가 좀 자기의 의문점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그 돌이,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문을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답을 하셨던 그 사실과 결코 다르잖아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라,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달릴 것을, 십자가를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어지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에요. 자, 하지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위한 장례 용품을 그가 가지고 숨겨졌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썩지 않을 그 몰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지요. 이 일 후에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전후의 모든 상황을 이미 그들이 똑똑히 봤으리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능력을 행하시던 그분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결코 십자가를 피하려거나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들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어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봤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모든 일들이 다 증거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 그 장례를 위해서 그가 여러분 가족묘로 쓸 수 있는 판구덤, 새무덤을 여러분 요셉이 제공을 하는데 그 무덤은요, 여러분들 입구를 큰 돌로 여러분들 막아놓습니다. 그 돌은 장정 여러분 대선명이 붙어서 밀어야 겨우 옆으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돌이에요. 예수님을 그 시신을 장례를 하고 그 안에다가 새 무덤에다 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평소에 3일에 부활한다는 말을 가슴에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찔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변명을 해야 되는 소리가,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가서 그가 부활했다, 시체가 없다 이렇게 떠들면 지금의 소요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평소에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로마 군병을 붙여서 저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야. 임봉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 돌을 넘기면 안 된다, 임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로마 여러분들 이 병사들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분이 여러분들 시체가 도둑맞거나 뭐 인위적인 부활을 여러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생생하게 그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돌무늬에 옮겨진 채로 천사가 여러분 그 돌무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기가 아무리 싱겁고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도우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가 눈을 열고 바라봤던 것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졌고 산성이여 피난처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믿음은 숨겨진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쫄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뭔가 두근거리면 넘어질 믿음은 아닌가? 환경 앞에 십사인 채로 타협하는 믿음은 아닌가? 천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파트 매쳐맞아도 신앙 팔아먹을 사람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사람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숨겨진 믿음 가운데 큰 믿음이 이 일 후에 여러분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 후에 이들의 믿음은 당돌한 믿음이 되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러기에 당돌한 사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당돌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런 외적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좀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믿음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였지만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된 여러분들 십자가의 일은 그의 여러분 생각에는 내리는 단 한 점도 여러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1300km나 떨어진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갤럭선을 타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시골로부터 올라온 그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어찌 그거 알겠습니까? 우연히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앞에 지나갈 때에 자비한 로마 군병들의 자비한 여러분 잔혹한 자비가 여러분 베풀어지는 그 현장에 그가 붙들렸을 뿐이죠. 너 이리 와 그러고 등발 좋네. 너 굿.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밤새 피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난 연후에 배반자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1차 당하고 그 다음날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의 힘을 여러분 얻어서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저축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 맞아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의 식민지로서 로마 총독이 사용을 언도할 수 있기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막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가 고민을 하며 치는 거예요. 간밤에 그의 부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분을 손대면 안 돼, 여보 그 사람 건드리지 마 그러는데 여자 말 애지간하면 남자들이 다 듣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쪼이는지 그 목소리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를 넘겨주지요. 브라이드 도론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수비대에 의해서 제일 1차 그분이 옷이 벗겨지고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채로 자칭 유대인의 왕 조롱을 가지요. 막대 갖다 여러분들 막대로 갈대 나무로 머리를 치면서 채찍질을 갑니다. 그렇게 고통을 가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다시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를 지운 채로 끌고 나갑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기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게 되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단 말입니까? 그가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뒤를 따랐을 뿐인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봤기에,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길래 초대교회를 여러분 중심을 이루는 알렉산더와 루파가 여러분들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 중심이 되었고, 그의 아내 루파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랄 정도로 초대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억지로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주고 갔는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당돌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을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타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산 보세요. 믿는다고 밥이 나와? 여러분들 믿음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타협점은요, 너무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 보지를 않았어. 왜 배고플 때 왜 라면 안 먹었냐고 여러분 되묻지만은, 죄송하지만 라면 먹을 여러분들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엿 하나 바꿔 먹고 싶어갖고 집에 있는 그 귀한 홍삼 훔쳐 들고 뛰고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예? 여러분, 예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저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은 타협할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는 목숨과도 이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지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데. 자, 요셉을 보십시오. 당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그가 아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예언된 그대로 그들은 다 여러분 숨고 말았지요. 도망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난 것도 더욱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고 있다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들이 문을 닫고 있죠. 두려워서. 살짝 닫았을까요? 아니면 꽉 닫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스르륵 나타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녹화하고 문 열어 닫아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후련히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된 여러분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여러분의 이성적 머리로 자꾸 어떻게 부활할까? 아유, 불에 타 죽은 사람은 어떡할까? 화장은 되니 안 되니?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전혀 부활의 여러분들 능력은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져 갖고 여러분 죽었어. 그러면 시신이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고등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찾아가고 눈부터 막 파먹어요. 눈은 고등어 파먹고 살점은 상어가 뜯어먹고. 근데 이놈의 고등어가 누나를 파먹었는데 사람한테 또 그물에 잡혀갖고 또 다른 부산에 있는 어떤 남자가 낙찰해갖고 그걸 또 먹었어. 아무튼 복잡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시신이 그렇게 부활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예? 어디 가서 찾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식의 여러분 부활의 육체적 부활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채로 자신의 입었던 수의를 잘 개켜갖고는 여러분들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걸친 게 없으셨나? 아닙니다. 걸치셨어요. 그거 어디서 사오냐고 묻지 말고요. 자, 우리의 여러분 부활의 순서나 부활의 모습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도달한, 그분이 부활하셨다, 너희도 부활할 것을, 그분이 부활의 이루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지요. 자, 제자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요. 두렵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렵다는 그 말 안에는 식물의 뿌리가 마치 썩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기질적 성향은요,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성적 기질로 말미암아 성향이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소심한가 몰라. 어떤 사람은요, 외형적인 기질을 지닌 채로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쓰러지질 않아. 어떻게 된 게? 여러분, 하지만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마음의 무너짐. 자, 두려워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왜 두려워했을까? 제일 먼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은 제일 먼저 부자라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 단어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상상외로 부자가 되잖아요. 더 약해져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는 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면 받고 싶지 않겠지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툭 튀어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눠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형제간의 유산 다툼은 여러분 심심찮게 일어날 텐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유산 다툼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강조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아무도 아멘 아닐 줄 알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들은 비유가 한 부자의 비유예요. 이 부자가요, 문자 그대로 부자입니다. 밭이 많아요.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이 들었는지 이걸 수확을 내서 내 창고에다 드릴 만큼 여러분들 넘치는 수확을 거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창고를 헐자. 여기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탐심이 줄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라는 사실로부터 생명을 위하는 이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것으로부터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를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영혼을 어떻게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들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게 참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밤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멀리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음 10장에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돈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가 가장 초점이에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세례도 따르고 바리새인도 따른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거절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다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와야 별 볼 일 없어. 나 따라오면서 뭐 굉장한 뭐 엄청난 여러분들 그 뭐 부귀영화 누리고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 같지. 아니야, 나 따라봐야 별 볼 일 없어. 따라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근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자인 거로. 마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자신의 가치관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충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요, 이 부자는요,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옳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 사람이 지닌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지요. 이제 이 부자가 유대인들과 정면 충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매장된 사회에서 그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을 좀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밭과 집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요,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지요.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으로 사도행전 끝절이에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하는 행위가 어떠한지를, 또한 성령을 속이며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물질과 여러분들 타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늘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영생과 언제든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돈이 우리 명생을 여러분 휘어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도 있잖아요. 10만 원 낼 때는 부담 없어. 이제 100만 원, 100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11조가 올라간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건데, 이제 그 정도면 여러분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10만 원 11조 하는 게 나아요? 100만 원 11조 하는 게 나아요? 한번 따져봐.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만 원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요, 11조에 달려있어요. 11조 생활이 여러분들의 근간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더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간이 11조에 있어요. 이걸 올려봐.
이거 계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알아. 다 계산해. 일평생 살아봐야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물질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누가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가진지를 모르는 사람이 부자야. 땅 얼마 있고 통장에 돈 얼마 있는 거 이거 부자 아니야. 이거 부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복을 받아야죠. 쏟아지는 복.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여러분들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신의 수입에 10의 1을 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과를 11조 과를 따로 뗐대. 우리 회사가 수입을 얼마나 내는지 10의 1조를 따로따로 떼갖고 개랑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복은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그 원리나 비결은요, 여러분 밤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사람은 금식하는 영안이 열려. 영안이. 근데 분명한 영안이 열린다고 물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물질의 복 오는 게 아니야. 물질의 복은요, 심어야 11조에 있어요. 11조의 복이야.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원리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설계에도 없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자꾸 부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부자라는 이 사실로부터의 여러분들 어떤 이 교만의 한계, 겸손의 한계, 이걸 깰 수 있을까? 전 못 깬다고 봐요. 부자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우리는 교만하고 싶어도요, 없어서 교만을 할 수가 없어. 교만할 게 없어. 자동 겸손이야. 그런데도 없는데도 교만한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교만을 꺾지를 못하다니 하나님도 손을 들 것만 같아. 교만이 깨져야 되는데. 너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 교만을 치기 위함이라. 네가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너의 교만을 꺾으려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들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교만을 못 꺾어요. 그 가난한데도 병이 들었는데도 몰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 목을 수그러뜨리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들 불하는 것이 제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주의 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따르려는 갈망이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은 물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해야 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부터 생명의 가치는 세상에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거지요. 돈도 있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다 손에 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4월달은 권력의 달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려고 지금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10일만 지나면 뻣뻣한 그 목을 세운 채로 우리 민초들을 위아래로 깔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정치인이 돼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허접한 음식으로 영혼의 여러분 갈증을 채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지닌 권력이나 명예를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걸 얻기 위해서 여기 빌붙고 저기 빌붙고 여기 끼고 저기 끼우거리는데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여러분들 그 치부밖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명예로부터 코의 숨이 멈춰질 때에 도움이 줄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환호성 소리부터 칼자를 보내는 그 무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오색무지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소리로부터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온다, 어려운 겁니다. 몰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그 가마솥이 끓는 물이 여러분 기울어질 때에 그 있게 될 그 스갈에서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는 순간에?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들이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거, 여러분들 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아사자가 이러는 걸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몰골이기랑 굶어서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재를 품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게릴라들을 다 색출할 때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으려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차단하고. 적집사자가 여러분들 식량을 공급하는 그 공급이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이 중간에 탈취해서 그들이 먼저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비행기로 공수를 합니다. 낙하산을 막 퍼뜨리, 낙하산이 막 꺼진 채로 막 떠나고, 그거 여러분 그래도 먼저 주시려고 가다가 머리마저 죽은 사람이 5명이야. 그저께 보니까 그거 얼마나 사람이 많고, 그게 여러분 비상식량이 떨어지는데 그거 굶어 죽느니 지금 선택의 기로가 없는 거예요. 그 밀가루 여러분들 먹은 적이 여러분 15일 한 달이 된 거예요. 애들이 내 새끼가 바싹 굶어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들 아람 군대에서 포위된 채로 여러분 굶어 죽는 그 아사 직전에 4명의 문둥이가 스크럼을 하고 여기서 죽던 저기서 죽던 죽는 게 마찬가지니까 우리 저 적지로 가자, 음식을 먹으러 가자, 그 말 말고 소리가 되어 그들이 서로 자결하며 그 음식을 놓고 도망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문둥이 넷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기쁜 소식, 아람이 물러갔다는 소식 저들에게 전하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문둥이 넷이 스크럼을 짜고 그들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어. 이 문둥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 요셉이 여러분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권력에도 있겠지요. 이 권력에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당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일의 변화가 이 일 후에 자, 이 일 이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결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믿음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일 후에 당돌한 사람이 되어,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 일 후를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이 일 후가 여러분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 십자가를 진 그 이 일 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분의 사랑이 이 일 후에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당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일 후가 있는 사람만이.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이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이 일 후가 있기에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 일 후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 후가 있지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당돌한 믿음이 되기를, 당돌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주여 주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고난주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